올해 여름 수요 예배는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배터리 표시가 있습니다. 이제 몇 % 남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요즘은 배터리 기능이 좋아서 웬만큼 써도 잘 닳질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 배터리 기능이 좋지 않아서 쓰다가 보면은 10%, 20%밖에 안 남고 밤 되면은 심지어 2%, 1% 그렇게 배터리가 줄어들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데 배터리가 줄어가지고 2%, 3%밖에 안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하죠. 사실 특별히 올 곳은 없는데 전화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하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툭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꺼지면은 내가 혹시 받아야 될 전화인데 못 받은 게 없나? 나중에 연결해 보면 특별히 없어요, 그런 것도. 근데 이게 그냥 이 휴대폰이 꺼져버리면 꿈쩍도 하잖아요. 방전된 상태가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치이기도 하고, 또 애들 기르는 우리 주부들은 정말 그 육아를 하고, 또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통장 잔고도 금방금방 줄어들고, 또 카드도 이렇게 막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좀 제대로 좀 버틸 수 있겠나? 내 힘으로 되겠나? 또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전원이 꺼진 것처럼 깊은 무력감과 침묵 속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방전되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99세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손의 경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을,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때 나이가 언제냐면 75세 때. 근데 지금 99세면 여러분 99 빼기 75 해보십시오.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24년입니다. 연수로 치면 24년이면 한 23년 되겠죠, 만으로. 시간이 이제 흘러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녀는 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99세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완전 0%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진작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보험 들듯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도 벌써 또 14년이 흐른 날이에요. 그래서 99라는 숫자는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희망이 사라지는 숫자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을 때로부터 24년이 흘렀고, 이스마엘을 보험처럼 가진 이스마엘이 나온 지도 14년이 지났고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는 숫자가 바로 99죠. 내 인생에 기적은 없구나. 하나님 믿고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역사하는지는 그거는 내가 포기한 지가 오래됐다. 99라는 숫자에 그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48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욥기에서 3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은요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굉장한 거부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신도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거리에 나앉은 상태예요. 아내마저도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굉장히 제가 부드럽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당신이 뭐 하나님 믿냐고, 그렇게 말하고 곁을 떠났습니다. 뭐 회복이 된다든지 뭐 재기를 할 수 있다든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유독 욥기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때로는 0%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이 밤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죠. 그리고 한 가지 요청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라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도 일단 부담스럽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실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밈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재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타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로봇과 같은 상태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라.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찔리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년 전에 자기는 여종 하가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고 언제까지 기다리는 말이죠. 보험처럼 하나님도 내가 의지하지만 내가 또 내 할 도리는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거는 타밍이 아니죠. 완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얻었다라는 결과는 같지만요, 그 과정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 것, 자신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을 터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에게는요, 온전한 의지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어지는 것이 아니면요, 부족한, 이게 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적당하게 거래처럼 주고받고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내 입속으로 살았다가 그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하는 유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역대하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군대를 마주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느라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봐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길 싸움을 와서 도와주는 거지 질 싸움을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요사밧은 하나님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100%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탐임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전함으로 1%도 남김없이 100%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데이비드 레비 교수팀은요, 팝콘 브레인이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팝콘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옥수수 아래다가 열을 가하면 어느 순간 탁 터지면서 팝콘이 되잖아요. 요즘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영상 짧은 것도 보고 쇼츠도 보고 릴스도 보고 다 막 하다 보니까 뇌가 이런 짧지만 강한 곳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강한 자극에만 잠시 집중하고 그 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경 읽으려면 그래도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설교 듣는 것도 저만 해도 한 27분에서 30분 하잖아요, 주일에는. 근데 요즘 쇼츠나 보면 2, 3분에 끝나면 2분이 뭡니까? 30초, 1분짜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만 막 보다가요, 제 설교 주일에 30분 하면요, 막 몸이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 30분 설교하는 거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긴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감사합니다 한 것 같아 지금. 팝콘 브레인이 되면요, 시선이 분산돼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감동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극하는 세상의 프라이팬을 여러분 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물 수 있는 하루에 10분의 시간이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1시간 왕창 하고 계속 쉬는 것보다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하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하는 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면은 무슨 모드 켭니까? 폰에 비행기 모드 딱 켜면은 다른 거 다 차단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비행기 모드를 켜고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단독자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엘샤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전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여하신 신분으로 4절과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장면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동안 아브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계명을 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집안의 우두머리, 또 존경받는 아버지. 이제 그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좁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계명이 아닙니다. 존재가 변하고 신분이 변할 때 이름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름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바꿀 때 의미가 크잖아요.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존재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선언적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창세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셨고 또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부여하신 신분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노예를 처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노예를 처음 가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를 참석하면 제가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좀 머쓱하면 어떨까 걱정도 좀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쑥스러움도 잘 타거든요. 어떡하지?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노예 참석할 때 명찰을 폐용하게 합니다. 명찰에 보면 조태성 목사, 밑에 조그맣게 청복교회 적혀요. 명찰을 폐용하니까 사람들이 조태성 목사는 처음 봐요. 새로운 사람인가? 그랬는데 청복교회는 어때요? 청복교회는 다 알잖아요. 70년을 여기 있었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요. 저는 처음 보는데 저분도 나를 처음 보지만 청복교회에 오신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명찰 보고는 사람들이 다 반갑게 인사도 하고 잘 오셨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인사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태성이라는 자연인으로 거기 간 게 아니라 청복교회 담임 목사로 갔기 때문에 교회와 노예가 저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열방의 압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명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길거리를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바꿨다 그러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99세가 돼서 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열방의 아버지야?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이름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영적 고아가 자녀가 되고 세상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됐잖아요. 물론 아직 그에 걸맞는 삶은 터덕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신분에 맞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으로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우리의 제1정체성이 되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급으로 부르고 때로는 연봉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부르지요. 때로는 아파트 평수로, 재산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백성, 엘샤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으로 사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이제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이 사실 부담스럽죠. 한 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분으로 살아가고 섬기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로 되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고,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장로다운 장로로 되어져 가는 것,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집사와 권사로 되어져 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름 한번 바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 한번 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세요.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한 최고의 명찰을 주셨습니다. 내 현실은 부족하지만 내 존재와 신분을 바꿔주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그 불가능한 영역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내 눈에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능한 영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요청하고 찬양하고 부르실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99세라는 그 불가능한 영역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하나님을,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고 또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익산 지역을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의 아비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